자, 우리 계속해서 은혜 받는 습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또 은혜 충만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어떤 습관들을 가져야 할지 네 가지로 지금 경양교회가 올 한 해 펼치고 있는 운동을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어제 여러분들께 당부드린 적어도 두 가지는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그냥 읽자, 그리고 그냥 기도하자. 여러분은 어떤 성경 읽기와 기도에 대한 세밀한 정의나 어떤 신학적인 메커니즘까지 알면 더 좋죠. 근데 그냥 읽고 그냥 기도하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약속했습니다.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만들어갑니다. 무조건 만들어갑니다. 그리고 주님께 기도를 하면 그 시간이 여러분들을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 형성해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할 일은 책을 펴서 읽고 성경책을, 그리고 시간을 조금이라도 내서 주님께 기도하는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은혜의 습관이라고 할 때 습관의 중요성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결심을 많이 하죠. 그런데 사실 그 사람의 인격이나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 결심이 아니랍니다. 결심이 아니에요. 제 말은 결심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죠. 그리고 어떤 습관으로 이어지기까지 맨 처음 결심을 하는 것이 습관으로 이어지는 첫 걸음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많이 경험하셨을 텐데 거의 대부분의 결심, 거의 대부분의 결단, 혹은 새해 첫 해 결심 같은 것에 90% 이상은 실패로 돌아가고 오래 가지 못하는 것을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히려 내가 이것을 통하여 무엇을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좋아요. 내가 올해는 운동, 공부, 교회 그럼으로 통하여 something 좋습니다만, 그거보다는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제안하고 싶은 게 있어요. 어제 강조했는데 오늘 또 강조하겠습니다. 아무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하는 거예요. 나 성경 읽어야지. 올해는 내가 하루에 5분씩은 성경 읽기로 했어. 이런 생각도 하지 마세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성경을 피세요. 그리고 읽으세요. 그게 습관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은혜를 받아야지, 내 신앙이 성장해야지, 너무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은 결단에 머무를 확률이 높습니다. 여러분, 그냥 밥 먹듯이, 잠 자듯이, 화장실 가듯이 그냥 하세요. 아무 생각 없이. 그러다 보면 그 성경 말씀과 그 기도의 시간은 반드시 여러분을 만들어갑니다. 2009년에 MBC에서 다큐멘터리, 여러분 김연아 알아요? 네, 알죠. 피겨스케이팅 선수. 김연아 선수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만들었어요. 근데 김연아 선수가 막 이렇게 스트레칭을 막 하고 있으니까 그 카메라맨이랑 기자가 가서 이렇게 물었어요. 스트레칭 할 때 무슨 생각을 하나요? 그때 김연아 선수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 스트레칭을 통하여 좋은 기량을 어쩌고 국위선이라는 금메달. 스트레칭을 할 때 무슨 생각하나요? 그럴 때 김연아 선수가 이렇게 말했어요. 무슨 생각을 해요? 그냥 하는 거죠. 그랬습니다. 저는 그게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대부분의 우리가 소위 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또 훌륭한 운동선수들이 이런 류의 말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목사님이 정말 좋아하는 존 맥아놀 목사님이 있어요. 혹시 아세요? 중고등부 친구들 중에도 아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분 책이 신앙서적이 굉장히 유명해요. 미국에 존 맥아놀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께도 기독교 방송 기자가 질문을 했어요.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의 인생을 결정짓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존 맥아더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슨 굳은 결심을 하면서 내 스스로를 내몰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모든 것은 습관처럼 하지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 말도 김연아 선수의 대답과 맥락이 같고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존 맥아더 목사님의 말씀처럼 무슨 굳은 결심을 하면서 오늘도 눈뜨고 자기 스스로를 내몰아가기보다는 그냥 습관처럼 하는 겁니다.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그 성경의 진리의 말씀과 기도의 시간은 여러분들을 조금씩 능력의 사람, 힘 있는 그리스도인, 그리고 감사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형성해 갈 겁니다. 경양교회 담임 목사로서 경양교회 SFC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는 해감교회, 다른 교회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목사님이 먼저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가 은혜 받는 습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목사님이 일단 잠깐 시간 이따가는 공식적으로 주무셔도 좋습니다. 엎드려서 자기만 안 하는데요. 공식적으로 주무셔도 좋지만 지금은 눈을 좀 뜨시고, 다행히 아직까지는 눈을 감고 있는 친구가 없어요. 감사합니다. 눈을 좀 뜨시고 정신을 차리시고 목사님이 던지는 5가지 질문에 진지하게 답하십시오. 여러분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들을 수 있도록 예, 아니요, 잘 모르겠어요. 이 3가지로 한번 답을 해보세요.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잠깐 답을 해보세요. 나는 지금 죽으면 천국 가는가? 나만 아는 부끄러운 죄를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수 있는가? 나는 하나님이 그 죄까지도 용서하신다는 사실을 믿는가? 그리고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는가? 여러분, 오늘날 적지 않은 교회들은 여러분 같은 중고등학생들에게 복음을 사용해서 여러분의 심리치료와 정서상담을 많이 합니다. 좋아요.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이 그 무엇보다 이 5가지 질문에 분명히 대답할 수 있는 10대여야 한다고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살아가면서 이 매우 기초적이지만 핵심적인 질문 5가지를 계속해서 스스로에게 물으세요.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나는 지금 죽으면 천국 가는가? 나만 아는 은밀한 죄를 하나님께 토로할 수 있는가? 그때 나의 하나님은 나의 죄를 용서하시는가? 나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는가? 오늘 우리가 오늘 은혜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은혜의 습관은 적어도 여러분들이 이 5가지 질문에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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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부족하지만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하지 못한다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게 하는 좋은 방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는 많이 부족하지만 적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여서 이 5가지 질문에
예라고 답할 수 있습니다. 라는 10대라면 여러분들은 어제 오늘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4가지 은혜의 습관을 통하여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로 성장해 가야 할 것입니다. 어제 우리는 말씀 읽기와 기도하기를 공부했는데 오늘은 이제 모이기와 감사하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예요. 어제 목사님이 한 45분 정도 쓴 것 같은데 시간이 좀 모자랐어요. 그래서 오늘 조금 더 써야겠다. 근데 나 때는, 우리 때는 2시간씩 하고 그랬어요. 진짜예요. 막 2시간씩 하고 그야말로 고난의 시간, 십자가의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커서 보니까 그게 많은 자양분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목사님도 한 50분 정도는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앉아있다가 괴로운 시간이 되면 10분만 참자 이러면서 눈을 끝까지 부릅뜨면 좋겠어요. 오늘 모이기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할 텐데 아까 목사님이 여러분께 드렸던 critical question, 여러분이 기독교인으로서 스스로에게 정직하게 과감없이 내 속에 거주하시는 성령님 앞에서 던져야 하는 이런 질문들 대신 혹시 여러분들 이런 질문 자주 하지 않나요? 나는 하나님 믿는데 교회를 매주 가야 돼? 좀 전에 주일 예배 들었는데, 좀 전에 신송 목사님 설교 들었는데, 아니 중고등부 모임을 또 가야 되나? 라든지, 그것도 심지어 투덜대면서 여름 수련회, 겨울 수련회, 여기도 접대하는 친구들이 엄마 아빠에게 등 떠밀려서 온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어떤 당근을 받았거나 채찍에 맞았거나 어쨌거나 타에 의해서 온 친구들 정말 잘 오셨어요. 복된 줄 내가 복되구나 이해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복되구나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복된 자리에 잘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까 그런 질문 대신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교회 가야 돼? 예배 드려야 돼? 꼭 뭐 해야 돼? 뭐 해야 돼? 여러분, 바울이 굉장히 중요한 말 중에 이런 말을 했어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한 말인데 여러분들도 자주 들어보셨을 거예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 맨 마지막 말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제가 부사를 3번밖에 안 썼지만 심적으로는 30번을 쓰고 싶어요. 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다 같이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은 말 그대로예요. 여러분의 구원을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에 서서 심판대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힘써서 이루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잘 배워서 잘 아시죠? 우리 구원은 우리 힘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거의 은혜, 거의 믿음도 아니고 대부분 은혜, 대부분 믿음도 아니고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거기에 저와 여러분의 이루어감, 힘씀, 행위 같은 건 전혀 관여하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요 얘기를 하고 이 얘기 못지않게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 얘기예요. 곧 이렇게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았다는 그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확신하고 있다는 그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모양이 있어요. 모습이 있어요. 이걸 이제 신학자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인식론적 지표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냥 쉽게 말해서 인식이 뭐예요? 인식 아시죠? 인식. 그 지표는 사인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같은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사람 구원을 확신하는 사람을 이렇게 딱 봤을 때
인식할 수 있는 사인이 그 사람한테 있어야 돼요. 이게 인식론적 지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구원받은 사람의 삶에 나타나는 열매, 구원받은 사람이 보이는 표식, 특징 같은 거예요. 그게 어떤 모습이냐면 좀 전에 여러분이 저와 함께 고백했던 이루어가는 모습이에요. 마치 자기가 구원을 이루어야 될 것처럼, 마치처럼입니다. 실제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을 보면 마치 자기가 힘써서 구원을 끝까지 완수해야 되는 사람인 것처럼 살아가는 모습, 특징, 양상이 그 사람에게 나타납니다. 이것이 정말로 구원을 받았다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얼마나 많이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만 외쳤습니까? 그러나 동시에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너희 구원을 이루어라, 너희가 구원받았다는 표식을 나타내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또 얘기를 해야겠죠. 또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 무엇일까요? 잘했어. 하나 더 말해봐. 지금 얘기하고 있는. 정답. 해석이는 참 훌륭한 SMC 운동원입니다. 네, 우리 어머니가 부엌에서 수고도 해주시고 아주 믿음의 가정이에요. 감사합니다. 네, 가장 이렇게 구원을 이루어간다는 사람들의 모습,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 곧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렇게 조직신학을 항상 3단 논법으로 끊어가잖아요. 네, 그죠?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을 이루어가는 모습을 구원을 이루어가는 모습의 대표적인 모습은 교회 중심, 에클레시아, 구원받은 공동체의 무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무리, 지상의 가시적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게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 모습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것의 본질적인, 진짜 근본적인 모습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교회 많이 가고, 교회 자주 가고, 교회 건물에 자주 들락날락하고, 교회 일에 많이 관여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거보다 먼저 해야 될 게 있어요. 이거는 어떤 사람에 따라 사람의 형편에 대해서는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오랫동안 병상에 누워있다든지 그럼 못하죠. 아니면 내가 프로 스포츠 선수야.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의 이 직업은 그냥 주일날 다 몰려있어요. 토요일날, 주일날, 금토주. 그리고 시즌이 없으면 그냥 해외로 전지훈련 가버려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자기 상황에 따라서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안 해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자기의 형편과는 상관이 없이 교회를 중심으로 한다는 것에 누구나 예외 없는 다 가장 공통적인 모습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교회라는 것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라는 것이 자기 마음에 가장 소중한 자리에, 가장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을 좀 더 다른 말로 쉽게 하면은 자기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이 늘 교회인 거예요. 내가 교회 중심 이렇게 말로 하지 않아도 그냥 내 무의식에, 내 존재의 중심에, 내 마음의 한가운데 내가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에 가장 핵심에 교회가 무의식적으로 있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죠.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자식사랑 이렇게 안 해도 그냥 하루 종일 직업하고 직장생활하고 사회생활 하면서도 부모님들의 무의식 중에는 여기 뭐가 있어요? 자식이 있어요. 늘 자식이 있어요.
안 떠난 24시간 그저 자식 걱정, 자식 생각, 그게 중심에 있다는 거예요. 무엇인가 중심에 있다는 거예요. 교회 중심이 핵심은 그겁니다. 그 사람이 살아갈 때 그 중심에, 그 마음에 교회가 자리 잡고 있는 것, 이것이 교회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것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아까 우리 말한 내가 구원을 이루어가야지, 내가 구원을 이루어가야 되는 사람이 돼야지. 그러면 이제 무슨 생각을 해요?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죠. 교회 중심으로 사는 게 뭐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고, 그리고 여러분은 그때부터 어떤 일을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구원인의 이 무리인 이 단체를 가장 가치 있게 여기고, 그리고 내 삶의, 내 생활의 중심에 항상 여기 교회가 여기 자리 잡고 있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언가 소중하게 여긴다면, 예를 들면 여러분이 게임에 푹 빠져 있어요. 막 게임 중독이 됐어. 예를 들면. 그렇다면 자나깨나 여러분의 여기 어딘가에는 무엇이 있어요? 게임이 있겠죠. 게임 동호회가 있겠죠. 게임 동아리가 있겠고, 게임 버디가 마음에 자리 잡고 있겠죠. 아니면 여러분이 누군가를 너무너무 짝사랑해요. 그러면은 눈 뜨면 그 친구 생각나고, 삶이 그 친구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교회 중심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일단 여러분은 예배 잘 드리고, 교회 잘 나가고, 모임 잘 나가고, 수련회 잘 오고, 이거 이전에 여러분들은 10대 때부터, 지금부터, 바로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하나님의 교회. 막연히 여러분에게 교회론이 없어도 돼요, 여러분. 교회론 같은 거는 목사님이 다 알아서 연구하고 공부할 테니까 여러분들의 교회에 대한 정교한 정의가 없어도 돼요. 그냥 생각을 하십시오.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생각하세요. 생각하시고 또 한번 고민해 보세요. 나는 교회를 사랑하는가? 난 교회를 중심에 놓고 살아가고 싶다. 이 생각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그냥 무의식적으로 하루 24시간 직장생활을 하건 가사일을 하건 무의식적으로 여러분이 중심에 딱 들어있듯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은 그거랑 똑같이 무의식의 중심에 교회가 자리 잡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없이는 내 삶이 없다. 교회가 없이는 내 인생이 가치가 없다. 교회를 떠나서는 나는 생명을 잃는다 라는 것을 알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 어떤 멤버십보다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멤버십을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겁니다. 10대 때부터 여러분은 그 생각을 시작하셔야 돼요. 그 고민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뭘까? 교회 중심이 뭘까? 나는 교회가 가치 있나? 내가 하루 종일 내가 좋아하는 그 무엇이 여기 카르디아라고 그러거든요. 존재의 좌소. 이건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심장은 눈에 보이죠. 여기 이제 심장이 있겠죠. 그러나 생명 같은 거, 존재의 좌소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이 삶을, 우리 인생을 움직이는 거예요. 나의 생명의 좌소, 카르디아, 이건 마음이라고 부릅니다. 마음에 교회가 있는가? 마음에 교회를 두고 싶다라는 노력과 고민을 10대 때부터 하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교회 중심의 본질입니다. 반대로 교회는 정말 한평생 나는 신앙생활 한 지 20년 됐고 30년 됐어요 하시는 분들이고, 교회도 제법 열심히 다니세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간혹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 근데 교회사에 보면 간혹 정말 교회에 관심이 있지는 않아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그렇게 소중하지도 않아요. 교회가 그렇게 껴안고 정성스럽게 여기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교회를 자주 다니고 열심히 다니는 사람일 수는 있어도 교회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아닙니다. 반대로 아까 목사님이 예를 들었던 그 어떤 피치 못할 자기의 상황 때문에
이 그 상황이 진짜 피치 못할 건지 피할 수 있는 건지는 자기만 알겠죠. 자기 신앙 양심이 하나님 앞에서 알겠죠.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근데 자기는 압니다. 정말 피치 못하게 교회를 자주 출입하지 못하는지, 게을러서 못하는지는. 그러나 정말 피치 못하게 교회를 자주 출입하지 못하지만 아까 예를 들었던 그 사람과는 달리 정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내 인생의 중심에 있고, 교회가 소중하고, 교회를 아끼고, 교회가 잘 됐으면 하고, 나는 이 교회를 중심으로 이 교회가 없으면 내 인생에 가치가 없는 것으로 아는 사람은 오히려 이 사람보다 교회에 더 들락날락 안 할 수는 있지만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 교회 중심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교회 중심의 삶, 여러분 중고등학교 시절부터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 구원인의 무리, 성경의 표현에 하면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신부, 그리스도 피로 값주고 사신 생명들의 모임, 역사가 존재하는 이유, 이 교회 일이 끝나면 인간의 역사가 끝나는 역사의 구심점, 이 교회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소중한 것으로,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을 움직이는 것으로, 여러분이 직업을 결정하고 결혼을 결정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계획할 때 그 교회가 가장 먼저 수면 위로 떠오르는 그것으로 여러분들의 삶에 자리 잡게 하셔야 되고, 지금부터 여러분은 그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좀 전에 우리가 외쳤던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이루어가는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성경은 기본적으로 아주 자연스럽게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구약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교회라는 공동체를 떠난 개인으로서의 기독교인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런 기독교인을 말하지 않아요. 요즘 여러분 어떤 철학자들이나 어떤 신학자들은 그런 주장을 해요. 교회를 떠나도 신자일 수 있어요. 나는 교회에 속하진 않지만 나는 구원받은 신자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성경을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그런 그리스도인 개인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지체, 한 몸, 형제자매 모이고 함께 연합하고 함께 교제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며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선행을 베푸는 그런 카할 공동체, 에클레시아 공동체, 하나의 무리로서의 교회에 속한 기독교인을 말합니다. 이 교회가 빠진, 교회가 전제되어 있지 않은, 교회가 없는 그리스도인은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서 당연히 교회를 전제로 삼으셔야 합니다.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우주적 교회, 저 아브라함의 교회부터 앞으로 점차 올 교회까지 함께 지어져 가는데, 그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는 반드시 역사 속에 시간과, 어제 목사님이 설명했죠, 시간과 공간 속에 지역교회로 반드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지역교회의 멤버로서 함께 지어져 가는 거죠. 여러분이 잘 아는 구절, 히브리서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에 가까움을 곳으로 더욱 그리하자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약 2000년 전에 고대 사회에도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는 교인들에게 그런 사람들의 주장과 그런 사람들의 논리를 따르지 말고
그날이, 주님의 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교회 공동체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목사님 질문 하나 할게요. 오늘날 우리 사회를 다문화 사회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특히 다원화 사회라고 부르죠. 너무나 복잡하다면 최첨단 과학 문명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다원화 세상에서, 이런 최첨단 과학 문명의 세상에서 모이기를 자꾸 성경의 옛날 고대의 가르침에 따라서 모이기를 자꾸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는 어떤 사회였을까요? 고대 사회는 정말 끝판왕의 다원화 사회였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나중에 좀 대학에 누가 진학해서 사학 같은 거 공부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고대 사회는 정말 다원화 사회였어요. 그 고대 사회는 다양한 문화들과 오늘날보다 훨씬 많은 가치들, 특히 그리스 철학 같은 가치들이 존재했던 사회였습니다. 지금보다 더 다원화 사회였습니다. 그때도 그런 주장들이 제기됐죠.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모일 필요 없다. 물리적으로 모이는 게 뭐가 중요하냐.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면 정신적 교감이 중요하다. No! 구원받은 공동체는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모여서 경배하고, 모여서 격려하며, 모여서 교제하고, 모여서 섬기며, 선행을 독려하고, 함께 모여서 지역교회를 이루어가야 된다고 그때도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했던 겁니다. 최첨단 과학 문명, 최첨단 과학 문명이지 않았던 시대는 없죠. 10년 전에 최첨단 과학 문명의 시대였어요. 100년 전에 최첨단 과학 문명의 시대였습니다. 이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를 썼던 2000년 전에 정말 최첨단 과학 문명의 시대였어요. 여러분, 최첨단 과학 문명이지 않은 시대는 없어요. 여러분이 성경의 말씀을 거부하기 위해서 최첨단 과학 문명의 현대 같은 그런 고리타분한 개념을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런 교육과 그런 TV CF와 그런 드라마와 그런 철학과 그런 영화에 쉽게 홀라당 자존심도 없이 넘어가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 성경이 여러분에게 복주기 위해, 여러분의 삶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 여러분의 인생을 인생답게 살게 하기 위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어떤 친구가 만일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한다면, 목사님, 실제 있어요. 미국에서 제가 필라델피아에서 강도사 할 때. 근데 뭐 그 친구도 용감하게 교육자한테 와서 질문을 했지만, maybe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근데 강도사님, 꼭 technically, physically, 몸이 물리적으로 교회 가야만 그 사람이 구원받는 거는 아니잖아요. Okay, we can't say it's totally wrong for sure. 제가 그랬어요. 무슨 말, 제가 뭐라고 대답했어요? 그래, 맞아. 꼭 그렇다고만은 말할 수 없지. 내가 예를 들어줄게. 노스코리아에 신자들이 있어. 성령님이 거기서 역사하셔서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그 복음의 불모지에도 중생한 사람이 있다. 너도 알지? 그 사람들은 네가 말한 테크니컬리, 피지컬리 교회에 못 가.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못 간다고 해서 구원받지 못했다고 말할 수 없지. Another example.
평생 예수 안 믿고 교회는 근처에도 안 가다가 임종 직전에 실제로 있어요. 임종 직전에 죽기 30분 전에 목사님 앞에서 가족들 앞에서 한평생 수십 년 동안 가족들이 해줬던 얘기에 대한 대답을 신앙 고백을 그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버지 이제 예수 믿으셔야 돼요. 아버지가 죄인이신 것,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버지를 구원할 수 있는 것, 예수 믿어야 아버지가 지금 눈 감고 천국 갈 수 있는 것, 예수님이 구세주이신 것 믿으시죠? 아멘. 그때 신앙 고백하고 Yes, why not? 그런 사람들은 네가 말한 것처럼 technically, physically 교회에 한 번도 안 갔지만 구원을 안 받는다고 말할 수 없겠지. 뭐 예를 들자면 이루 셀 수 없어요. 오랜 세월 병상에 누워있거나 어떤 사람은 흉악범을 저질러서 연쇄살인 같은 흉악범을 저질러서 독방에 수감되고 그 교도소 안에서 허용되는 종교활동까지 금지된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이 목사님들이 교도소 방문해서 복음활동하잖아요. 복음을 받아들고 그 수감되어 있는 독방 안에서 예수 믿고 중생하여서 신자가 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교회 못 가요. 그래, 그 사람들 교회 못 간다고 구원 못 받는다고 할 수 없지. 지적장애인, 기본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안 될 정도로 심한 지적장애를 안고 태어난 사람들, 아무리 설명하고 복음을 말해도 교회를 못 가죠. 교회를 왜 가야 되는지 모르죠. 임신한 지 얼마 안 돼서 사산된 어머니의 태중에서 임신한 지 몇 주 만에 유산된 태아들, 생명이 형성됐다가 죽은 거거든요. 예를 들면 살 수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as you say 물리적으로 교회 못 가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 구원 못 받았다고 할 수 없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0장의 설명처럼 유산된 태아들이라도 우리가 알 수 없는 성령이 표현하고 있는 우리가 이해 못할 성령의 섭리로 택자는 구원받는다. 우리는 성경이 그렇게 말하니까 거기까지만 말하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까지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신앙의 자유가 있는 나라는 이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감사할 줄 아셔야 돼요. 이런 사람들이 안 된 걸 감사할 줄은 모르고 그런 이례적인 현실에 빗대어서 성경이 일관적으로 반복해서 강조하여서 말하고 있는 모이기, 기독교의 특징 중의 특징인 모이기를 옆으로 제껴놓고 이례적인 상황을 붙들어서 내 인생에 적용하려고 하는 그런 기이하고 이상하고 비합리적이고 비논리적인, 가장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자신을 속이는 그런 핑계를 가지고 교회에 안 오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말하세요. 나 교회 가기 싫어요. 그게 더 솔직한 것입니다. 어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논리적으로 말장난으로 하나님 앞에 겁도 없이 교회에 가야만 구원받나요? 여러분 그런 자세를 취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고유의 영역까지 침범하면서 여러분이 교회 가기 싫어하는 죄된 본성을 충족시키려는 사탄의 속삭임 앞에 훌랑훌랑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자유대한민국, 심지어는 복음의 선진국 한국에 살면서 또 교회에서 이탈하면 여러분은 신앙에서 이탈합니다. 제가 거의 확신해요. 100% 확신한다 그러면 이상해질 수 있으니까 거의 확신해요. 여러분이 대한민국에 살면서도 교회에서 이탈하면 여러분이 신앙에서 이탈합니다. 여러분이 신앙을 이탈하면 여러분은 잘못 사는 거예요. 그냥 잘못 사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으로 태어나서 하나님 앞에서 신앙에서 이탈하면 그냥 잘못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이 돈을 잘 벌고 살 수는 있겠죠. 사회적 지위가 높을 수는 있습니다. 건강하게 살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일반 은혜라는 것이 작용하니까요. 하나님이 배설해 놓으신 일반 은혜는 그 사람이 성실과 노력을 가하면 가할수록 성공할 확률이 높아지는 게 일반 은혜의 원리예요. 오케이? 열심히 한다면 그런 것들을 누릴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사회적 지위가 높고 건강하고 돈을 잘 벌어도 신앙에서 이탈하면 잘못 사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 친구가 아직, 우리 부모님이 아직 교회 생활을 안 하는, 제 친척이 누군가가 교회 생활을 안 하는, 매우 안타깝고 매우 슬픈 현실이 아닐 수 없죠. 그러나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여러분, 그러한 시간들마저도 우리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의 섭리로 다 사용하셔서 결국은 선을 이루신다는 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성령 앞에, 하나님 앞에 학생 때부터 교회를 중심으로 성실히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이 산증인입니다. 목사님이 산증입니다. 대학생 친구들한테는 제가 몇 번 간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간증을 하면 이상하게 자꾸 목사님 자랑이 되는 것 같아가지고 좀 할게요. 목사님이 고등학교 2학년 때 목사가 되기로 소원을 했어요. 정말 열심히 했죠. 여러분들 상상도 못할걸요? 저도 지금 생각해보면 막 나 그때 어떻게 했지? 정말이에요. 근데 그때 목사님 고등학교 때 어떻게 했냐면, 목사님 학교 바로 앞에, 고등학교 바로 앞에 교회가 성지교회라고, 거기 이렇게 지하로 내려가면 기도실이 있었어요. 매일 등교하기 전에 짧으면 30분, 길게는 50분씩 기도를 하고 등교를 했어요. 그리고 새학기가 시작되면 전도지를 들고 목사님 다니는 고등학교 앞에서 등교길에 전도했어요. 여러분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다니는 학교에 전도지 들고 가가지고 3학년 선배, 1학년 후배, 2학년 친구들이 있는데 그 앞에서 등교길에 교회 나와 예수 믿어 하면서 전도한 다음에 이제 지각하지 않게끔 가방 들고 들어가고, 외학기 목사님은 그렇게 했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루이스 볼콥의 Systematic Theology, 조직신학이라는 책이 있어요. 여기 우리 목사님도 아시지만 신대원, 신학대학을 들어가면 1학년 1학기 때 공부하는 책입니다. 그 책을 목사님 고등학교 2학년 때 2번 읽었어요. 여름방학 때 도서관 가서. 지금은 크리스천 다이제스트에서 한 권으로 나왔지만 그때는 7권으로 나눠서 CNC에서 나왔는데, 그거 밑줄 긋고 형광펜치로 그거 2번 읽고, 하여튼 그때는 지금처럼 신앙서적이 많지 않았어요. 인터넷은 아예 없었고요. 근데 그때 나오는 모든 신학서적은 그때 거의 다 읽었습니다. 고등학교 2, 3학년. 어떤 욕심이나 열정 같은 게 있었습니다. 자, 이제 목사님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 신학을 좀 더 깊이 파고들다 보니까 목사님이 어떤 책까지 읽게 됐냐면, 여러분 잘 모르는데 있어요. 칼바르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칼바르트의 교회론까지 읽었어요. 마침 또 번역이 돼서 나왔더라고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읽었어요. 불행하게. 거기 보면 칼바르트가 약간 어떤 주장을 했냐면, 무교회주의. 교회를 꼭 안 다녀도, 그러니까 이제 그 칼바르트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 표현은 목사님이 종종 자주 씁니다. 벽돌 콘크리트 건물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러니까 교회당이죠. 교회 건물. 그 벽돌 콘크리트 건물 안으로 빨간 날 11시에 들어가지 않아도 그리스도인일 수 있다. 그래서 너무 심오하잖아. 너무 멋있잖아. 본질을 건드린 것 같았어. 이게 본질이지. 뭐 유치하게 주일 성수니 이게 본질이야.
벽돌 콘크리트 건물 안으로 빨간 날 11시에 들어가지 않아도 내 마음에 성령님을 모신다. 내가 신앙 고백을 한다면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멋있게 시원하게 교회를 떠났습니다. 떠나고 그래도 나는 크리스찬이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 아닌 내 자신을 발견하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채 1년도 못 가서 그 많은 신학 지식 모태신앙이거든요. 얼마나 거의 아동학대 수준으로 신앙교육 받으면 되잖아요. 예를 들면 아직 초등학교, 국민학교죠. 그때 국민학교도 안 들어간 애를 할머니가 삼시세끼 외워야 될 성경 구절을, 목사님 지금 외우는 구절 다 6살, 5살 때 외운 구절들 많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때 김을 좋아할 때 들은 얘기예요. 김뚜껑을 이렇게 딱 해놓고 할머니가 밥상에 앉힌 다음에 그날 외우라 그러면 구절 6살짜리 애를, 거의 아동학대죠. 그 구절을 외워야 숟가락 젓가락 놔주고 김뚜껑을 열어줬대요. 그때 성경을 얼마나 외웠는지 몰라요. 불쌍하기도 하죠. 그 어린 것이. 새벽기도 따라가고 할머니가. 그때 할머니가 사찰집사여서 그때는 교회 종을 쳤어요. 새벽 5시 되면은 5시 5분 전에. 그 종치는 사찰집사였습니다. 목사님 집이 교회 안에 있었고, 근데 목사님 쌍둥이인데 형이 있어요. 근데 할머니가 형은 안 데리고 갔는데 저만 새벽기도를 5살, 6살짜리를 깨워서 데리고 간 거예요. 그래갖고 할머니는 그 종친다고 그때는 사다리를 타고 종탑에 올라가서 끈을 당겨서 쳤어요. 목사님도 기억나요. 그 목사님 밑에서 이렇게 보는 건데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그때 6살짜리가 껌껌한데. 그래서 할머니한테 할머니 나 무섭다 그랬더니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뭐가 무섭냐고. 그래서 왜 형은 안 데리고 가냐고. 그건 나중에 커서 물어봤어요. 커서 왜 그때 형은 안 데리고 가고 나만 데리고 가냐 그랬더니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첫째보다 둘째를 더 사랑하신대요. 다윗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그래서 내가 니를 서운했대요. 니는 자아가 임신하니까 자는 엄마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 며느리. 자아가 임신하자마자 기도했는데 목사로 서운하고 기도했는데 결국 목사 됐죠. 자아가 임신하자마자 목사로 서운하고 기도했는데 나 보니까 2명이더래요. 그래서 한 명만 찍자 그래서 둘째를 선택했죠. 목사님이 하려는 얘기는 그렇게 어려서부터 가혹할 정도로 신앙교육을 받고 자랐어요. 고등학교 때 그렇게 많은 신학서적을 읽었고 당연히 중등부 회장, 모범어린이 중등부 회장, 고등부 회장. 근데 왜 떠나잖아요. 신앙 교회를 떠나면 신앙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목사님 말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는 떠나서 합니다. 신준지를 의심하세요. 차라리 좋아요. 오케이, 인정하겠습니다. 하나님 계시나? 나는 구원 받았나? 여러분 신앙이 바닥을 겨도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 끝까지 절대 해서는 안 될 게 있어요. 교회는 떠나면 안 돼요. 기어서라도 교회 나와요. 투덜투덜 대면서 교회 나오시고 의심하면서라도 교회 나오셔야 됩니다. 교회에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은 신앙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교회 나와서 예배 참석하고 교회 나와서 나 좀 전에 예배 들었는데 고등부 모임 왜 가야 하나요? 고등부 모임 가야 돼요. 고등부 모임 가시고 성경 공부 왜 해야 되나요? 성경 공부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교제하셔야 되고 봉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어요. 주일날 교회 안 갔어요. 1시간 예배 참석 안 했어요. 그 1시간 여러분이 뭘 하겠어요? 학원을 가든지 영화를 보든지 게임을 하든지 잠을 1시간 더 자든지 친구를 만나든지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1시간 교회 간 것보다 훨씬 행복하고 윤택하고 성공적인 삶을 절대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에
인생이 실패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불행해진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교회 갔기 때문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여러분은 교회 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남을 수 있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 열심히 공부를 하시든지 운동을 하시든지 아이돌 연습생으로서 연습을 하시든지 뭐라도 열심히 하세요. 죽기 살기로 하세요. 일주일 동안. 그리고 주일은 교회에 나오세요. 예배 드리시고 성경 공부하시고 모임 가시고 교제 나누시고 주일은 그렇게 보내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은 신앙에서 이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앙에서 이탈을 하는 것은 곧 삶을 잘못 사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그냥 습관처럼 하십시오.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 그냥 갈 때 많죠. 많은 게 아니라 그냥 거의 매일 그냥 가지 않아요? 가야 되니까 그냥 가죠. 많은 날들. 뭐 아침마다 내가 오늘도 공부를 열심히 해서 보람된 하루를 살아보리라 이러면서 가는 중고등학생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냥 가야 되니까 가는 거예요. 교회는 그거보다 더 그냥 가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그냥 가세요. 그냥 가서 그냥 예배 드리세요. 한 자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들으시고 예수에 대해서 들으시고 생명에 대해서 들으시고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가서 들으세요. 하나님이 없으면 내 인생이 얼마나 소망이 없는지 10대 때 가서 들어야 됩니다. 교회를 절대 떠나지 마세요. 그냥 교회에 가세요. 이게 오늘 이 집회 때 우리가 얘기하는 햇빛 습관. 그래서 우리 이상민 목사님하고 영어 문구 정하는데 야 우리 덜을 넣을까 말까. Habits of Grace. 고시마다 넣자. 더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죠. 문법적으로 넣자. The habits. 말씀 읽기, 기도하기, 모이기, 감사하기. 여러분은 그냥 교회에 가셔야 됩니다. 이어서라도 꼭 교회에 가시는 여러분이 반드시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오늘 마지막으로 감사하기가 남았습니다. 감사라는 뜻이 영어로 gratitude, 땡크 맞은데 좀 더 유식해 보려면 gratitude 정식 감사. 요게 이제 어원과 비슷한데 감사라는 헬라어의 어원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여러분 은혜라는 헬라어가 있어요. 헬라어는 그리스어예요. 그리스어인데 성경, 신약 성경은 그리스어로 처음에 쓰였어요. 고대 그리스어. 이 그리스어에서 은혜에 해당하는 말이 여러분 뭐 귀에 익으실 거예요. 카리스라는 말이 있어요. 카리스. 은혜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이제 두 가지 단어가 파생됐어요. 카리스라는 말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카리스마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왔어요. 사실상 같은 말이에요. 카리스나 카리스마라. 은혜, 카리스마는 은혜 받은 사람이 나타내는 은사를 우리말로 은사라고 그러죠. 은사. 은혜를 받으면 은사를 받고 은사를 교회를 위해서 활용합니다. 카리스마. 뭐 19세기의 막스 베버가 자기 사회학 이론에서 뛰어난 정치적 지도력을 가진 사람은 카리스마라고 얘기했는데 그건 막스 베버가 이 단어를 갖다가 자기 학문 이론에 쓴 거고요. 그런 지도력 카리스마는 사회학적 용어고 원래 카리스마는 은사입니다. 카리스라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 발휘하는 행동을 카리스마라고 해요. 근데 이 은혜라는 카리스 단어에서 나온 또 하나의 단어가 있어요. 이게 유카리스티아라는 단어예요. 요게 감사예요. 유하면 뭐야? 헬라어로 유하면 좋은, 아름다운 그런 뜻이에요. 유토피아, 토피아 장소, 땅, 유토피아 아름다운 땅,
하면 항상 좋은, 선한 그런 뜻입니다. 유카리스티아, 좋은 은혜, 선한 은혜, 그런 뜻. 요게 감사예요. 그래서 신약성경에 감사는 유카리스티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말로는 감사로 번역을 했고 영어에서는 gratitude로 많이 번역을 했습니다. 이 말을 왜 하냐면은 감사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 감사의 이유가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은혜. 우리 대학 합격해 주셔서 감사해요. 우리 자녀가 좋은데 취직해서 병이 낫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내가 그토록 바라던 저 친구와 사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이런 감사도 감사지만 감사의 기본은 은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요번 우리 집회 때 주제 선고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은 모든 건건마다 감사하라 라는 말이 아니에요. 감사할 수 없는 건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불행을 만났어요. 불행을 당했지만 불행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 예를 들면은 뭐 아주 심한 불행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 불행당한 그 일을 감사할 수는 없습니다. 이 범사에 감사하란 말은 모든 everything, 건건마다 무조건 요거 감사. 예를 들면은 우리 사랑하는 가족이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교통사고 당한 거 감사합니다. 이러란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은 그런 불행 가운데서도 감사를 잃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감사를 유지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영어 번역에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거는 이제 헬라어를 약간 의역하기도 한 건데 판티라는 헬라어인데 판티를 이렇게 번역했어요. In all circumstances, 말 그대로 어떤 환경에 처해 모든 환경에서 감사라는 것은 놓지 말아라. 모든 환경에서 감사는 잃지 말아라, 이런 말입니다. 이 말은 슬플 수도 있다는 말이죠. 슬플 수 있어요.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또 심지어는 불평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불평을 그치고 감사하는 것을 잊지 말아라. 그리고 그 감사는 뭐에 대한 감사입니까? 우리 어원에서 살펴봤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인데, 이 은혜를 신학자들은 또 두 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어떻게 정리를 했냐면, 그래서 이 감사를 뭐라고 부르냐면, 신학자들은 세 가지 감사를 정리를 했어요.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이래요. 구속의 감사, 통치의 감사, 섭리의 감사, 이렇게 부릅니다. 구속의 감사, 통치의 감사, 섭리의 감사. 이 구속의 감사는 이 표현이 바로 말해주듯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죠.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감사예요. 통치의 감사는 하나님이 모든 일들, 특히 내 인생의 모든 일들을 주권적으로 통치하고 섭리하고 계심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리고 섭리의 감사라고 신학자들이 이름 붙인 것은 우리가 구체적인 일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죠. 이번에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 이런 제가 바라던 걸 이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은 내가 원하는 그대로 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새로운 길을 발견할 수 있게 감사. 구체적인 건건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섭리에 대한 감사라면, 구속의 감사와 통치의 감사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그리고 나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이 주장하고 계신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성경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할 때는 이 앞에 두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구속의 감사, 통치의 감사를 말하는 거예요. 쉽게 풀어서 이겁니다. In all circumstances, 무슨 일을 만나도 어떤 일을 겪어도 이 감사는 잊지 말아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역경 중에 고난 중에 있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여전히 통치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에 감사합니다.
이 감사는 잊지 말아라. 이 뜻이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입니다. 방금 말했던 섭리의 감사는 자동적으로 돼요. 그냥 됩니다. 원하는 것이 됐고 일이 잘 풀렸고 행복한 결과가 나왔고 바라던 결과가 나왔으니 당연히 감사합니다. 감사는 그건 자동적으로 됩니다. 그러나 범사의 감사라는 것은 구속의 감사, 통치의 감사를 말하는 것이죠. 이것을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복음의 뿌리 박은 감사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10대 때부터 감사하기 시작해야 되는 모든 감사의 첫 번째 감사는 복음으로부터 나오는 감사여야 합니다. 주님,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예수 믿지 않는 일반인, 자연인의 일반인의 영역에 머물게 하지 아니하시고 특별은총의 영역으로 나를 인도하셔서 특별은총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과 섭리를 받는 인생이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가장 먼저 시험에 합격해주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병 낫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원하게 했던 것 해주셔서 감사해요. 라는 당연한 감사를 드리기 전에 여러분은 10대 때부터 복음의 뿌리 박은 이 감사를 할 줄 아셔야 돼요. 우리가 감사의 생활을 갖는다, 감사의 습관을 들인다는 것은 복음으로부터 끌어올리는 복음의 뿌리 박은 이 감사를 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에 좋은 예가 있죠. 목사님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성경의 챕터 다니엘서 6장. 이번 주 주일날 설교 본문이기도 한데 오늘 설교 주제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거기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아시죠? 정치 모략꾼들의 모략에 걸려들어 넘어가서 이제 사자굴에 던져지게 생겼어요. 고난, 인생 위기죠. 고난 중에 고난이죠. 이때 다니엘은 여전히 하던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때 다니엘이 한 감사가 목사님 좀 전에 설명드렸던 그런 감사입니다. 지금 나의 하나님이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감사합니다. 이 역경의 와중에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장악하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구속의 감사, 통치의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 구속의 감사, 통치의 감사가 조금 적극적으로 표현되는 감사가 무엇이냐면 무엇 와중에도 감사. In spite of 아시죠 여러분? 수거 in spite of 뭐뭐임에도 뭐뭐 와중에도 감사하는 겁니다. 이 말을 달리 찾아보자면 감사의 거리를 찾는 거예요. 뭐뭐 와중에도입니다. 뭐뭐 와중에도 감사거리를 찾는 것. 이것은 성경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는 굉장히 실제적인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감사거리를 찾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자기 삶의 현장에서 감사거리를 찾는다는 것은 그 행위가 곧 신을 인정하는 행위예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에도 여전히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구체적인 행위가 뭐뭐 와중에도 감사거리를 찾는 겁니다. 일상적인 것을 예를 들어보자면 공부하기 싫어 죽겠어. 여러분이 뭘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운동하는 친구라면 운동하기 싫어 죽겠네. 이런 불평 대신에 감사거리를 찾으세요. 공부할 수 있는 여건임에 감사하다. 감사거리를 찾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밑도 끝도 없어요. 이것은 제가 좀 전에 이제 조금 있다가 목사님이 설명을 드릴 텐데 이것은 일반 은총의 영역에서도 일반 심리학에서도 입증이 된 겁니다. 이렇게 뭐뭐 와중에도 감사거리를 찾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오늘 날이 너무 더워. 짜증나.
아 정말 날 더워서 짜증나 라기보다는 이렇게 날이 더움에도 내가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 이렇게 더운 날에도 나에게 뭔가 할 것이 있음에 감사하다. 소소한 곳에서 찾아도 좋고요, 거창한 곳에서 찾아도 좋습니다. 어쨌거나 여러분이 감사할 것을 찾아서 그것을 마음으로 고백을 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안착시켜서 그 행위가 곧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통치하고 섭리하고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구체적인 반응의 행위입니다. 이것도 좋은 샘플이 성경에 있죠. 이 샘플을 누가 보여주셨습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셨죠. 여러분 오병이어 기억하시죠? 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잖아요. 요한복음 6장에 나옵니다. 근데 다들 이제 먹을 것이 없어서 막 제자들은 읍내로 내려가서 뭐 먹을 것 좀 사올까요? 뭐 예수님 참 믿음도 없죠. 좀 전에 환자 고치고 안진뱅이 일어나고 안진뱅이 죄송합니다. 옛날 성경의 표현을 보세요. 지체 부자연자가 일어나는 것을 봐놓고도 예수님이 뭔가 해결해 줄 생각은 그런 생각은 못한지, 어쨌거나 지금 목사님 하려는 말은 그게 아니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왔을 때 예수님이 그거 들었을 때 제일 먼저 한 게 뭘까요? 방금 목사님이 설명했던 성경의 중요한 원리라는 뭐뭐 와중에도 감사, 뭐뭐 임에도 감사를 예수님이 실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저 같으면 이랬을 거예요. You kidding me? 지금 5,000명 지금 장난 아니? 빨리 가서 먹을 거 사와. 이랬을 거예요, 목사님 같으면. 근데 예수님이 그때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그거를 이렇게 들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을 했습니다. 우리 개역개정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축사하시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정확한 번역이 아니에요. 정확한 번역은 새 번역, 어제 목사님의 소개한 새 번역 있죠. 거기에는 정확하게 번역을 했어요. 감사하시고 그랬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그랬을까요? had given thanks. 감사하고 그랬습니다. 헬라어 원어에는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아까 목사님이 감사라는 단어가 유카리스티아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유카리스티오. 이거 동사형이에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5,000명 앞에서 고작 5병2어밖에 없었지만 우리 같은 사고방식으로 불평하지 않으시고 와중에 감사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이거라도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거가 있으니 이것으로 감사합니다. 유카리스티오.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신적 능력으로 5,000명을 먹이는 풍성한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처럼 감사는 인생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이게 단순한 것 같고 이게 무슨 막연히 뭐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세요, 어두운 상황에서도 한 줄기 빛을 찾으세요, 이런 심리학 이론 같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구체적인 감사의 실천 방법이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그때 놀라운 변화를 여러분은 체험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의 마인드와 여러분의 정신이 변화되기 시작하고 여러분의 삶이 감사의 습관을 들이는 순간, 뭐뭐 와중에도 감사를 실천하는 순간 여러분의 삶은 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실제 연구 사례도 있죠. 여러분도 많이 읽어보셨을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지수가 높고 스트레스가 낮고 대인관계도 좋다. 이거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일반 은총의 영역에도 하나님의 창조 원리, 창조 섭리라는 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안 믿는 사람, 성령이 내주하지 않는 사람마저도 이러한 성경의 신과 인간 사이에서의 있어야 될 이 원리를
그저 인간이 혼자 실천을 할 때도 이런 심리적인, 그죠? 마음의, 카르디아의 마음의 유익을 얻는데, 그것을 여러분이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 한다면 그 유익은 얼마나 크고 얼마나 극대화되며 얼마나 큰 특별한 은혜를 누리시겠습니까? 이것은 목사님도 체험했어요. 목사님도 생생하게 체험했어요. 정말 어렵고 힘들 때 성경의 원리대로 감사할 거리를 찾고 온몸 와중에도 온몸 불구하고 감사를 할 때 정말 어두워서 못 보던 감사거리, 내가 의심의 눈으로는 절대 안 보이던 감사의 나의 상황들이 믿음의 눈을 뜨고 감사의 고백을 할 때 보이기 시작했고, 마음의 용기가 차올랐고 신앙의 확신이 들었고, 아, 그 전에는 정말 못 살겠다라는 생각에 목사님을 지배했는데 이거 이렇게 해나가면 되겠구나 라는 마음의 확신과 용기가 차오르는 것을 생생하게 경험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했던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 너희 마음 카르디아, 너희의 생각, 이 성을 지키시리, 가동하시리라. 암흑 속에서 어찌 해야 될지 모르던 나의 실존이 실제 길이 보이고, 아, 이제 뭐부터 해야겠다는 생각이 생기며 그때 성령이 나를 움직이고 있다는 생생한 체험을 여러분들은 하시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이건 역시 여러분 앞에 세 가지와 마찬가지로 말씀 읽기, 기도하기, 모이기와 마찬가지로 습관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할 때 도저히 안 보이거든. 다니엘처럼 하세요. 다니엘처럼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무엇을 감사했습니까?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죽어도 천국 가니 감사합니다. 이 칠흑 같은 현실이지만 하나님의 손길이 이 현실에 깃들어 있음에 감사합니다. 감사하십시오. 그 감사를 하고 또 와중에 감사를 찾으십시오. 이거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보리떡 2개밖에 없어 라고 하지 말고 보리떡 2개가 있으니 you pass to,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십시오. 그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며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체험했던 구원의 기적은 감사의 고백으로부터 생겨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틀 동안의 수련의 결론을 내겠습니다. 은혜의 습관. 서두에 제가 여러분들께 드렸던 5가지 질문 자주 하세요.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진지하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가? 난 지금 죽으면 천국 가는가? 나의 은밀한 죄를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가? 고백했을 때 하나님은 무조건 용서하신다는 확신이 나에게 있는가? 이 고난을 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낸다는 믿음이 나에게 있는가?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못 된다면 10대 때부터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이 4가지 은혜의 습관을 습관처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이 부족하지만 적어도 5가지 질문에 예스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 보다 은혜의 삶, 보다 축복된 삶, 보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기 위해서 이 4가지 은혜의 습관을 습관처럼 하는 그런 경향의 제 신의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